네,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북방 지역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마지막 전쟁, 최대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계속 순종해 왔고 또 매 전쟁 속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받고 또 사명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한 이러한 최대의 이러한 전쟁 또 싸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전쟁들 능히 담대함으로 싸워가는 이기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라고 해서 최대라고 해서 그 적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거나 좁아지지 않는 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 최고의 전쟁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런 최대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고 그래서 능히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사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정복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중부에서의 전쟁과 또 남부의 전쟁, 또 북부를 점령함으로 기나긴 정복 전쟁이 이제 마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얻은 것이지요.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명실상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세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끝났다라고 고백된 말씀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었지만 12장의 앞에 말씀 보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지역들 또 왕들의 이름까지 길게 나열하면서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 11장 23절에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최대의 전쟁 이후에 그 땅의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절에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결국 정복 전쟁이 계속되어짐을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의미인 것이죠. 쉽게 말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정복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와 아직, 잘 아는 이야기죠.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흔히 공부할 때 반드시 배우고 지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서 있는 의미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그 내세적인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 감당해야 될 전쟁이 남아있다. 이 말의 의미이죠. 끝났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 끝났다라고 말씀했지만 다시 시작되고 다시 이어지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중심을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전쟁을 더 힘있게 계속해서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담긴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 사실 속에서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1절은 두 가지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너 여호수아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남은 땅이 많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대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동안 싸워왔던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아직 전쟁이 남아있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좋은 표현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11장, 이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정복 전쟁이 승리 가운데 맞춰졌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그 깊은 의미, 혼란스러운 상황 같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더 분명한 믿음 안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요 지역을 정복했고 그 정복 전쟁은 승리로 마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주변에, 그 근방에 또는 그 변방에 남아있는 작은 부족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을 물리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나뉘어서 작은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는 그 싸움, 작은 싸움, 한마디로 남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땅에 대한 말씀들, 2절 6절의 말씀인데요.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2절 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의 모든 지역, 모든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조금 혼란함을 주고 있지만 이 땅을 잘 살펴보면은 변방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에그론, 경계, 가사, 아스돗, 시돗, 이러한 남아있는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의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 남은 땅, 변방에 남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남은 땅이 있다고 해서 이 남은 땅, 이 작은 전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승리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크리스찬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 1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하지 못한 고난인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에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이 이해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사단은 패배했고 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부하들, 작은 세력들이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남아있는 세력들과 싸우는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은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남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는 남은 고난은 결코 두렵거나 힘든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그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고난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남은 전쟁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 우리 가운데 남겨진 전쟁의 의미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남은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전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게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인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남아있는 전쟁이 가진 의미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즉 이렇게 전쟁이 남아있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 분명히 승리로 끝맺어진 전쟁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전쟁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들이 세우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되어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전쟁을 살아가는 것이, 싸워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싸워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과 이 과정 속에서 더 기쁨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남은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늙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남은 전쟁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당할 것인가? 즉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닌 각 백성들이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나누어져서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정복전쟁 끝마쳐진 전쟁인데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은 전쟁 계속 싸워가게 하시면 안 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좀 늙었지만 힘 주시고 기력을 주셔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120세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처럼 강건케 하셔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는 나이가 많다. 즉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자들이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남은 전쟁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또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뭔가 움찔한 것은 레다니가 앞에 마이크 선을 건들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멈칫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전쟁이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한국이라는 그 선교 대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선교한국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년마다 개최되는 선교 집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지체들은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개인적으로 가보라고 소개한 적도 있는데 꼭 참석해 볼 만한 선교 대회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당시 근데 우리 청년부가 너무 열심히여서 주일학교 사역에 캄보디아 선교회 또 청년부 수련회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아마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튼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92년도인데요. 그때가 이 선교대회가 시작한 세 번째 선교대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대회의 주제가 이런 주제였어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 청년 학생들의 책임. 이게 그 당시 그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2000년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한국의 청년 학생들이 이루자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강렬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제가 이 주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제로 당시에 2000년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는 운동을 지도했던 그 중국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목사님의 주 강의가 있었고요. 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 강의를 받으며 도전을 받았죠. 그때 갓 대학에 들어갔던 저도 역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2000년까지 복음화시키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그때까지 이룩하자,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2020년입니다. 2000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에 못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세대를 이어서 그 정신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그 운동이 움직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임무는 부여되고 또 감당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꿈, 또 내가 이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과 또는 세대를 넘어서 이루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사명인 것이죠.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이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인 전쟁,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남은 전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죠. 왜냐? 사명이고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전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마음에 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는 전쟁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 우리가 다시금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전쟁을 더 힘있게 감당해 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